열매가 익으면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현세에서는 교회를 일러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일러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의 말씀에는 4가지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좋은 씨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로 말씀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오늘의 신자들을 일러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영혼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 씨가 자라듯이 성장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생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고 점진적이고 진보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네, 그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성장도 똑같이 신비 속에 속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씨를 뿌리지만 나게도 할 수도 없고 자라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고 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한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를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자식들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이 우리가 좋을 때에 이러한 성장의 역사가 마침 옥토밭에 씨앗을 심은 것처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탄식하고 너무 감격하여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열매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열매가 익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잘 익은 이와 같은 나무가 될 때 그 나무는 좋은 나무요, 또 그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고, 또 열매가 좋다고 하는 이것은 나무가 좋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가 익으면 라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말이죠. 감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뭐가 변하죠? 감이 익으면 뭐가 변해요? 뭐 살이 꽉 찹니까? 아니면 첫째 변하는 게 있어요. 색깔이 변해요. 색깔. 예? 파란색이 어떤 색깔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모든 열매가 똑같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첫째는 색깔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원리요,
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느냐 혹은 그 곡식이 열매가 잘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를 알려면은 그 곡식의 색깔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 변했다, 이것은 덜 익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익은 사람이냐 그리고 그 신앙이 이와같이 익지 못한 사람이냐 왼쪽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얼굴이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그리고 그 얼굴이 세상 근심을, 예수를 믿고 세상 근심 모든 것을 자기 혼자만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도 신앙적으로 덜 익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바로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옛날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 성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도 그래요.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호응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날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 문제날 때. 문제날 잘 안 돼. 아니 분명히 그래요. 아니 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 깜빡이 넣고 오른쪽 깜빡이 넣고 좌회전을 싹 don다고. 그럼 이 자동차 사고 나요. 그러면 에이 저저저 이럽니다. 에이 저저 이러면 그 뒤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적인 그 옛날 그런 습성들이 나오는 모습. 왜 그러느냐? 속 사람이 확실하게 변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다 어떻게 되냐? 익어서 희게 되어져야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말해서 우리 신자들 구속받은 백성들을 일러서 희어졌다는 말을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종 양털같이 이게 해주신다라고 시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을 다 회개하여서 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얼굴빛이 마침 하얗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얼굴과 마음까지 햇빛같이 밝고 그늘이 없을 때 어두운 지역을 밝혀줌으로써 우리를 통해 비춰줌으로 우리는 그 비추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 신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했고,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와 같이 하얗게 할 수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것만큼 심히 희게 되어졌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사들도 보면 그 모습이 희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한 50년, 40년 이래 됐는데도 아직도 변하지 못한 채 수박 그달기 시기에 예수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얼굴 색깔이 너무너무 빨갛게 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 빨갛게 된 신앙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빵단수로 이 술이 치고가 돼가지고 술을 먹고 얼굴이 뻐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고 또 혈기를 부리니까 얼굴이 붉었다가 붉었다가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굴에 스테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얼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은 얼굴에 어땠습니까?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이 내재함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확실하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옛사람적인 요소, 옛것을 아직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색깔이 변해야 돼. 얼굴 색도 변하고 이렇게 변해서 예수제의 냄새가 나고 예수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어떻게 돼? 뭐가 달라져야 돼? 예? 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을 보면 새파란 감을 따가 먹으면 어때요? 답니까? 써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기 딱 이거 놓으면요. 이거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맛이 달라요. 맛이. 열매가 이러면 맛이 달라져야 된다. 감도 뜰던 것이 익으면 이와 같이 달게 된 것처럼 어떤 것은 쓰기도 하고 시기도 하다고도 잘 익어 놓으면 시거나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에도 이와 같이 이 미가 있다. 이래. 그래서 인간미, 여성미, 남성미 등등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에게는 신자의 맛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 냄새는 전혀 안 난다. 맛이 없다.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맛을 내는 신자가 되라. 그러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맛이 나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맛이 나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맛이 나야 되고 목사 역시 이야기 중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와 같이 가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목사의 맛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핑계를 대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그것도 교회에다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나중에 밖에 버리고 누구에게 밝힌다고 했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라. 이 신자는 짠맛이 나요. 사람이 좀 짠맛 좀 이상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도 저 사람은 왜 짜지 않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신자는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짠맛을 내는 신앙을 가지라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때로는 어떻게 된 말인지 좀 목사가 좀 이 마음이 넓어지고 웬간하면 이래 감수해서 포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질이 들어서 아직도 그런 거 몰라도 조금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우 왜 저러지? 이럽니다. 그래서 좀 포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래.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그만 성질날 때 버뜩 일어나면 막 한 소리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이야. 아무튼 우리는 기도나 전도나 헌금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맛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긴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어디다 쓰겠는고?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어? 너 뭘 했어? 예, 목사요. 일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목사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할까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지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짓밟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목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보아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선한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의 선한 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그래. 그런 게 덜 먹은 거예요. 덜 먹었다. 맛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익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덜 익은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잔인한 신자들을 보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고를 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해라. 나를 따라 행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이 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재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신정고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쟁이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열매가 익으면 마지막 코스지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바짝 쳐듭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인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 열매가 덜 익은 이 벼들은 아직도 한달 바람 부는 대로 한달 그럽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신자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익은 신자는 고개를 쳐들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면서 의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셨는데 왜 네가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인데 왜 그랬느냐?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주님이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만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말. 그것이 신앙의 완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바로 뭐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 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었다. 이러면 주님은 이처럼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낙고천한 이 땅 주님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잘 익은 신자가 되려면 겸손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에는 어디를 가도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다든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존경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겸손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준 거 제일 큰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안 높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주는데 어디가?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익으면 변해야 되고 열매가 익으면 또 달라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완숙한 집사가 되고 완숙한 문사가 되고 완숙한 장로가 되고 완숙한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익은 아버지, 잘 익은 어머니, 잘 익은 아내, 잘 익은 남편, 잘 익은 아들, 잘 익은 딸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잘 익은 상관이 되고 잘 익은 부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익은 사장님이 되고 잘 익은 또한 회사원도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바로 익으면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으면 맛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꼭 숙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잘 익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